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건강 행복 비결에 관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돈을 잃으면 조그만 걸 잃고, 권력이나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 건강, 행복에 많은 걱정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시니어 시대 특히 건강, 행복 중심으로 그 비결에 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박완신 교수입니다. 제가 이제 그 법정대학 교수로 또 글로벌 시대 사이버대 총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원격대학 협의회 이사도 역임했고, 또 이제 공직에서 국방부 통일부 서울특별시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고,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연금공단 은퇴지원교육 주재 강사도 했고, 또 이제 대한행정사회 초대 이사, 또 교육위원, 현재는 교수로, 또 대한행정사회 고문으로 봉직하면서 공직자들 교육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직 교수 또 총장 은퇴하고 보니까 실버 시대 건강 행복 비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고, 누구나 다 연세가 드시면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 드릴 순서는 실버 시대, 바로 시니어 시대죠. 비전 행복 비결 특강 순서는 실버의 비전과 목표, 자세, 꿈, 열정을 먼저 가져야 되겠고, 특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면서 교회와 사회에도 봉사를 해야 된다. 또 기쁨, 감사, 평화로 슬픔, 불만,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 실버 시대에 맞는 건강과 행복 비결은 뭔가, 이런 순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실버의 비전과 목표, 자세, 꿈, 열정. 마틴 부버는 너와 나, 나와 너, 이 저서 중에서 인간은 나와 너 서로의 만남 속에서 기쁨 있고 행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과 만나면서 서로 소통하고 또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 덕목 4요소로서 특히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 연구팀들이 연구해 놓은 결과를 보더라도 자세가 성공의 97%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연구에서는 인간관계가 성공의 85%다. 그리고 스트레스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리더십은 뭡니까? 셀프 리더로서의 본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지식관리, 건강관리, 지혜관리,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서번트 리더로서의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슈퍼 리더로서의 화합이 중요합니다. 요즘에 갈등률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볼 때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갈등을 없애야 됩니다. 한일 문화, 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우뚝 솟은 나라로 지금 섰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갈등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 갈등을 바로 평화로, 하나로 해결하는, 이것이 바로 슈퍼 리더로서의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자보다도 기뻐하는 자가 더 낫다 하는 그 호지자 불여
감지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논어에 호지자 불여 낙지자, 이런 얘기를, 좋아하는 자보다 기뻐하는 자가 더 낫다. 그것을 저 나름대로 또 호지자 불여 감지자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아하는 자보다도 감사하는 자가 더 낫다. 기쁜 감사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울만은 청춘이라는 시에서 청춘한 인생이 어느 기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밋빛 뺨, 앵두 같은 입술을 가지고 있어도 하늘거리는 자태가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꿈,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꿈과 불타는 열정이 있으면 바로 청춘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춘으로 사는 방법, 실버 시대에도 이런 방법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저는 이제 교회 장로로서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교회 봉사를 최고의 덕목으로 갖고 살아야 된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이름, 또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런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우리가 바로 봉사와 섬김으로 덕목으로 살아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사는 것,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교회 봉사 또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 봉사가 최고의 덕목이다. 그래서 저는 선교의 목표와 비전을 하나님 나라 확장에 두고 있습니다. 선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국교회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노력해야 됩니다. 특히 평화 통일, 선교, 하나님께 주신 지상명령. 그래서 이제 더구나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한 분당국이기 때문에 통일 선교 사역도 중요하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미국의 카터 대통령 오직 하나님 나라의 목표 두고 교회 봉사, 사회 봉사를 했습니다. 사랑의 집짓기 운동도 많이 벌였죠. 그래서 이렇게 봉사, 그러나 이제 내암 판정을 받고 시한부 삶을 살면서도 기쁜 감사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멋진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너무 아름다운 삶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북글씨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예 글씨를 써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라 사랑 말이죠. 그래서 이신득생,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경천 애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을 사랑하라. 저는 이제 애심양광이라고 해서 이 교육도 중국 한 26개 성 중에 20개 성을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열심히 듣더라고요. 성장, 시장, 현장들이. 그렇게 열심히 제가 경영 전략, 정보를 가르쳤는데 아주 열심히 이렇게 듣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심양광 교육을 통해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중국 땅에 빛을 발한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갖고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기쁨, 감사, 평화 대 슬픔, 불만, 갈등, 우리 한번 함께 생각을 해보죠.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해서 웃으면 눈물이 나고 엔도핀보다 1000배가 강한 다이돌핀이 나와 암세포를 녹인다고 합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웃음은 육신, 정신 건강의 공짜 보약이다. 그래서 기쁜 기도, 감사를 살 때 강건도 하고
나 자신도 평화롭고 가정, 이웃, 국가, 사회 평화의 빛으로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 가운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훈으로 해서 제가 그 가훈을 철저히 이 말씀에 따라 지키며 살려고 하니까 저도 건강하고 또 우리 가족들도 잘 건강하게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번 화를 내면은 뇌세포가 상하고 몸과 마음이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남 탓, 내 탓, 너무 남 탓으로 돌릴 때 불만, 분노시 갈등 요인이 됩니다. 한국이 세계 20, 30여 나라 중에 갈등률이 1위라고 그러죠. 너무나 안타까워요. 세계 유일한 분단국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그 세계 여러 나라 다녀봤지만 참 이렇게 갈등률이 1위라는 말을 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평화로 하나로 통일의 길을 열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께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 유지, 갈등 주의로 자유민주 통일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하자. 이제 마음의 평화는 과다할수록 건강에 좋습니다. 건강하려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에서 지면 세상에서 집니다. 건강에서도 집니다. 마음을 기쁘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건강은 육체와 정신의 균형으로 생각했고 웃음은 그들의 균형을 잡아주는 보약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소망교회 교수 선교회 제가 고문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의학 특강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의사들도 그러더라고요. 육신의 병의 85%는 마음에서 온다. 근심 걱정할 때 생긴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근심 걱정 빨리 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민족이 아주 영리해요. 그런데 지역 간, 계층 간, 이념 간 갈등으로 서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정이 평화로워야 만사가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의 치유로 자유민주, 평화통일, 복지국가 이룩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고통도 축복의 통로로 바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 누구나 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이 어려워서 직장이 가고 싶으면 안 돼서 또 학교에 이번에 수능시험도 봤습니다. 수능시험에 점수가 안 나오면 또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이 생명이 있는 한 이런 고통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 고통을 잘 이겨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행복하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고통을 승리로 이끈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살았습니까? 그래도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왕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도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됐습니다. 삶은 괴로운 것이지만 니체가 그랬죠. 삶은 괴로운 것이라고. 그러나 괴로운 삶을 이기는 그러한 힘도 있어야 된다. 저는 국민일보 초창기에 역경의 열매 한 20회 연재를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겪어온 고학하면서 초등학교는 시골에서 나왔습니다. 시골에서는 당시 소 팔고 논 팔고 팥 팔아야 중학교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도시 중학교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시골에 중학교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돈도 없고 해서 또 팔 재산도 없고 해서 기차비만 달랑 갖고 인천 서울에 와서 중고등학교를 고학을 했습니다. 낮에는 안 해본 일 없이 다 했습니다. 미싱 돌려 장갑 만들고 자전거 배달하고 공장에 그런 일도 했고
그리고 가정교사도 하고 별 안 해본 일 없이 다 하다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을 제가 역경의 열매도 냈고, 또 고등학교 때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부사망 속내라는 전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장례를 치르고 가정교사를 할 때, 그때 가정교사를 마침 교회에서 했어요. 교회에서 할 때 어린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 학생들이 선생님 교회 나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교회 나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일보 역경 열매에 그런 말도 썼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잃고 영의 아버지를 얻었다. 육신의 아버지를 잃었다니까, 뭔가 잃고 영의 아버지를 얻었다고 하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 불효스러운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저는 다시 열심히 이 세상에서 정말 우뚝 설 수 있는 이런 인간으로 됐다. 그래서 제가 역경의 열매 그렇게 썼더니 그걸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국민일보사의 기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사에서는 제 역경의 열매 20회 연재한 것을 구하는 자의 은혜라는 책으로까지 내주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국민일보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살면서 그래서 이렇게 국민일보에도 나왔죠. 한민족 선교의 헌신을 다짐하며 이렇게 이제 그분이 맡기신 일 영광 드릴 수 있게 노력해왔다. 복음 안에서 통일 이루도록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의 글도 나왔고, 국민일보뿐만 아니라 5대 일간지 다 또 신문에도 게재됐고, KBS, MBC, SBS 이제 통일로 가는 길, 또 이제 MBC는 특히 두고온 산하 프로라든가 SBS 출발 모닝 와이드 이런 프로에 참여를 해서 제가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영향을 줄 수 있었고 많이 또 알려지기도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실버 시대, 시니어 시대 건강 행복 비결은 은퇴를 앞둔 실버, 노년을 실버는 의미합니다. 시니어는 뭐 노인을 바로 의미하죠. 그래서 은퇴를 앞둔 노인. 그래서 요즘에 실버타운도 있어서 노인의 주거시설도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버에 대한 선교도 중요하죠. 국가정책, 주거복지, 휴양시설이라든가 국민 노인 사랑, 실버 선교회 이런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소망교회는 실버 선교회가 있습니다. 실버 선교회 안에 갈렙부가 있고 샬롬부가 있습니다. 갈렙부는 남자들의 모임이죠. 갈렙이 나이 들어서 정말 귀한 사역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렙, 그리고 이제 샬롬부가 있습니다. 평화를 의미하는 샬롬부는 여자분들 70세 이상 여자분들로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버 선교회가 하는데, 이런 시니어 시대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국 노인 인구가 지금 보면은 뭐 5,173만 중에 65세 이상이 815만이라고 그래요. 약 16%죠. 이 통계표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우리 총 인구의 16%를 차지한다.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니어 시대가 벌써 16%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세 시대 삶의 지혜, 건강 회복이 중요합니다. 지금 120세 시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늦지 않습니다. 이것은 김영석 교수님 제가 인문학 강의를 많이 듣거든요. 얼마 전에도 며칠 날 바로 지난 11월 13일 날도 토산 안창호 선생 그 기념관에서 김영석 교수가 인문학 강좌를 했는데 저도 직접 갔습니다. 거기에 저희 함께 장로로 섬기는 소망교회 장로님이 거기 이제 책임을 지고 원장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한테 꼭 초청이 와서 갔습니다. 인문학 강좌
105세 됐는데도 너무 아주 강의를 잘하시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서 그런 분을 보면서 우리가 실버 시대, 시니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103세대인 김영일 선생님 이야기는 아주 걷기, 또 바이올린 등 취미 생활을 해서 건강을 유지한다고 그래요. 저도 그래서 요즘은 차도 다 뭐 나이가 들어가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또 걸어 다닙니다. 가능하면. 그래서 하루 6,000보 이상, 10,000보 정도는 꼭 걷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악기도 연주에 아코디언을 연주하면서 취미생활도 하고 있고, 또 제가 작사한 노래들, 제가 이제 시집을 보고, 제가 대학에 교수를 했을 때는 법정대학 교수할 때는 대학 교재 한 20권, 시집 수필집을 한 10권 냈는데, 제 시집을 보시고 그림공간을 작곡한 최은섭 선생이 12곡, 비둘기 작곡한 분이 3곡, 그리고 이제 가요로 한 2곡에서 17곡이 지금 음악저작권협회 등록이 돼서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11월 7일에도 예술의 전당에서 기쁨 꽃 향기, 바로 오늘 주제하고도 맞습니다. 기쁨으로 행복을 누리자 하는 겁니다. 기쁨 꽃 향기, 이 가곡이 최영섭 선생이 작곡을 했죠. 제가 작사하고, 그런 유명한 성악가가 또 불려나갔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영국 채칠 수상, 또 독일의 히틀러 위협을 받으면서도 미국 루즈벨트에게 1100통의 편지를 보내는 아주 이렇게 열정을 가졌어요. 진주만 공격 참여, 연합군 승리로 세상을 떠나면서 창조주 앞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 행복한 삶의 비결, 하나님 봄의 질 따라 기쁨 감사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건강 행복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맺은 말로 나의 휴, 나의 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까지 말씀을 갖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길은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도 범사에 감사하는, 또 이 말씀은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니어 시대 건강 행복 비결, 제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